오늘은 구약성경의 오바댜서를 볼 차례인데요. 오바댜서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죠. 구약성경 1286페이지, 오바댜서 17절에서 21절까지 5절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6페이지 오바댜서 17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리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오바댜서는 불과 21절로 이루어진 구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따로 장의 그 구별이 없는 한 장으로 이루어진 책이죠. 그렇지만 그 메시지만큼은 가장 확실한 메시지고 그 메시지만큼은 성경 전체를 압축하고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너무도 귀한 성경입니다. 그 중심 인물이 두 사람인데요.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자주 접하게 되는 이름이죠. 이삭이 나이가 60이 되었을 때 아이를 얻지 못하다가 나이 60이 되었을 때 아이를 얻게 되는데 쌍둥이를 얻죠. 그 쌍둥이의 이름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스토리가 많죠. 두 쌍둥이가 서로 먼저 나오겠다고 싸우면서 나왔고 결국은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그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이제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둘이 다투고 태어났어요. 그 자라는 과정도 아주 상반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서 들로 밖으로 이렇게 좀 남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반면에 야곱은 늘 조용히 장막에 머무르면서 묵상을 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죠. 자, 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두 사람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을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에서는 육적인 사람을 대표하고 야곱은 영적인 사람을 대표합니다. 물론 두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보면 야곱이 그 형의 것을 시기해서 형의 것을 뺏으려 하기도 하고 특별히 형이 가진 그 장자권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했죠. 또 반면에 에서는 그 장자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먹을 것과 장자권을 바꾸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줘요. 자, 이 에서는 성년이 되어서 부모 이삭과 리브가의 큰 근심거리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의 근심거리가 되냐면 창세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않죠. 일부러 저 하란 땅에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리브가를 데려오잖아요. 자, 이런 거를 에서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도 살아 있었고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헷 족속의 딸과 결혼을 했다. 헷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벌써 에서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이 세상 쪽으로 훨씬 더 기울어져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는 육의 사람을 대표하고 야곱은 영의 사람을 대표해서 이 이후에 이 둘이 끊임없이 다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같아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계속해서 다투고 결국은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승리를 차지하게 된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이 오바댜서는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 에서의 후손이 세웠던 에돔이란 나라가 결국은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때는 어떤 때냐면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나라가 망한 상태입니다. 자, 그때 에서의 후손이 세웠던 에돔이란 나라는 아주 튼튼하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유다가 망할 때 이 에돔이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와서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 이 에돔이 한 번 더 쳐들어옵니다. 한 번 더 쳐들어와 가지고 남은 것마저 쓸어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쌍둥이 형제가 살았는데 동생 집이 강도를 당했어요. 그러면 형이 와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형이 와서 도와주고 뭐 없어진 거 있으면 갖다 새로 사주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형이 어떻게 했냐면 강도가 그 훔쳐가고 남은 거를 또 형이 또 훔쳐갔다 하는 그런 스토리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진노하시고 이제 에돔은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이 에돔이 상징하는 것은 결국 육적인 사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이 에돔이란 나라는요, 워낙 그 높은 산지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터를 잘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에돔이 세운 그 나라를 함부로 누군가가 침략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돔이 늘 어떻게 지냈냐 하면 아주 교만하게 지냈어요. 그 교만이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우리는 천혜의 요새 지역에 살고 있어. 우리나라는 아무런 침범을 못해. 그래서 이 에돔은 너무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만했어요. 또 돌로 이루어진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에돔 족속이 하는 일은 뭐였냐면 사막을 오가는 그 대상들이 있죠. 그 상인들을 습격해서 그들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오늘날 말로 하면 뭐 산적이나 해적대와 같은 그런 삶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에돔에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4절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기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지금 그렇게 너희 나라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내가 너희를 완전히 끌어내리겠다. 자,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입니다. 에돔은 그대로 나라가 보존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이 에돔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불과 10년 후에 다시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는 다시 나라를 되찾지만 에돔은 그때 이후로 나라가 없어지고 그냥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돼서 그냥 에돔 족속만 근근히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 에돔이 저지른 구체적인 잘못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5절서부터 나타나 있어요.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도둑이라도 어느 정도 훔쳐가면은 그쳤을 텐데 에돔 너희는 그러지 않았다. 특별히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형제 나라였던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그것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와서 더 훔쳐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에돔의 잘못이었어요.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유다가 멸망당할 때 와서 도와주기는커녕 더 큰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시냐. 6절에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희가 그 산적 짓을 하면서 그 상인들에게 뺏은 수많은 보물들, 아무도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고 우리 보물을 빼앗아가지 못할 거야. 너희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의 잘못을 반드시 벌하실 것이다. 그것이 이제 6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8절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셨어요. 그리고 이 선언대로 에돔은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서 21절까지 5절의 구절은 황금의 5구절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나라가 망한 상태잖아요. 근데 나라가 망한 상태의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지금은 잠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실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불하고 지푸라기가 만나면 뭐 어떻게 되는지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지푸라기는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이죠.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러니까 마치 선과 악의 싸움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싸움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승리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역사의 마지막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아주 위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그래서 불과 21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이 오바댜서가 당당히 성경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순간순간의 상황을 보면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의인이 핍박을 받고 반면에 부정을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훨씬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애를 쓰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점점 더 그런 세상으로 날이 갈수록 세상이 더 좋아지기보다는 좀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직도 세상은 살만하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곳곳에서 선을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도 있고 또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 전체의 분위기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 섞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기 전의 모습은 영적으로 너무너무 악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적 비관주의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애를 쓰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 해도 이 세상의 모습은 별로 바뀌어지는 것 같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별 의미도 없는 일을 왜 그렇게 행하시려고 할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데도 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을까? 왜 그들이 와서 그렇게 열심히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을까? 왜 그래서 그렇게 고통을 받게 되었을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그 이유나 그것이 제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 이것이 선지자적 비관주의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애를 쓰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좋은 쪽으로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의미도 없어 보이는 행동을 계속 하실까? 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고 왜 우리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라고 하실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야 뭐 바뀌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우리를 통해서 보려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탄하시냐 하면, 이사야를 보내봐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잘 안 들을 거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해요? 제가 가겠나이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가 제가 가서 이 나라를 뒤집어 버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과가 좋건 안 좋건 저는 가겠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무엇의 근거가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 왜 저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뭐 하나님 말씀 전하기나 전하셨어요? 왜 심판하시는 거예요? 라고 불신자들이 따진다면 그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이사야를 보내지 않았느냐? 내가 예레미야를 보내지 않았느냐? 내가 샘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각각의 삶의 환경에 보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내 뜻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것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모든 일들, 또 우리의 삶에 부탁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그때그때 어떤 뚜렷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결과에 상관없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결국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싹싹 바뀌고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나요. 가끔. 항상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결과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좀 낙심을 좀 덜해요. 그러겠거니 하는 거죠. 그러나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런 삶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오바댜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좀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